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불가능했던 현실이 어느덧 아름답게 성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25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의 기도문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를 보면 복음을 전하지만 허공을 때리는 꽹과리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이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면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얼룩진 어둠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처럼 언더우드는 너무나 막연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지만 지금 그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졌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한국 땅의 1000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막연하게 느껴져도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째로는 이라는 단어는 프로토라는 단어로 시간적으로 먼저이고 내용적으로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바울은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역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듣고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어떤 자세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야말로 모든 사역의 시작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의 네 종류를 말합니다. 첫째, 간구입니다. 간구는 데에시스로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입니다. 이는 프로슈케로 필요해서 요청하는 간구와 다릅니다. 프로는 앞으로, 슈케는 엎드리다 라는 의미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납작 엎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명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없다면 복만 구하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도고입니다. 엔툭시스로, 그 뜻은 우리말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소돔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롯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유칼리스티아로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이 올바른 기도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의 김정은 같은 지도자, 중국의 시진핑 같은 지도자, 로마 시대의 네로, 독일의 히틀러,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감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4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만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도 부자들도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3절에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만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시작은 반드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시작하든지 우리도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기도 없이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